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60장은 그 메시아 도래와 그분의 사역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쭉 예언하는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과 그리스도께 모두 복속될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가지고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장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은 어두움으로 뒤덮여서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깜깜함이. 오늘도 이 시대를 보면 죄악으로 관영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요 근래에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접해보면 미국 안에서만 해도 계속 총기 사고, 총으로 싸고, 어제도 뉴스에 보면 뉴스의 반은 전부 총 쏘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 총을 그냥 맨정신에 쌉니까? 삶에 대한 어떻게 지쳐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약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제약들이 그 뒤에 후면에는 다 가려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폭로가 되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 옆에 또 죽었구나. 총 맞아 죽었구나. 별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제약이 이만큼 관영돼서 깜깜한 밤이 됐다는 거죠. 어두움으로 뒤덮인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어두움과 죄악을 깜깜한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사회가 그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해야 할 이유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참빛인 예수님, 그 빛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찬송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 빛 영광 나타내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우리는 그 빛 대신 영광 대신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빛을 발하라는 거죠.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 빛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그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혼 드리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사 영광스러운 나라, 이 교회를 이루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나라들, 열방이 그 빛을 보고 흑암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사방에서 온 곳에서 다 모여들게 돼 있다.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4절, 6절, 7절, 9절 보면은 사방에서 왔다 그래요. 미디안이 오죠. 또 에바, 이 미디안의 아들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스바가 또 오죠. 또 게달이 오죠. 이 게달은 아라비아의 유목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느바요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곳곳 사방에서 다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은 이방의 여러 나라가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8절에 보면 마치 여름철에 소나기가 내리려고 구름이 모여오는 장면과 같다고 그랬어요. 저 구름같이. 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6절, 7절, 9절에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약대, 금, 유향 6절에 또 양, 수양 7절에 은금을 또 9절에 보면 싣고 왔다. 이 말은 즉 세계 만민이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시온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빛된 이 복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곳곳에서 동서사방에서 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 사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드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그것이 다 드려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높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또 하고 있는 것. 10절에서 14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미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의 몸을 드릴까, 시간을 드릴까, 물질을 드릴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가 기뻐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속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15절에서 22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신다. 1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리니 기쁨을 주신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의와 평안으로 통치하게 하신다. 17절에 보면 화평을 세워 간언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 또 견고하게 하신다. 18절에 보면 견고하게 해주신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 또 19절과 20절에 보면 더 자세한 메시지가 나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또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끝날 것이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비록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열국 가운데서 높여주시겠다 우리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이사야는 이 본장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전해야 되고 복된 소식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 파수꾼의 나팔이 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불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빛을 전하는 진리의 등대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미국의 필립 블리스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북매에 참여했다가 무디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1800년대인데 우리 미국의 클리브랜드 항구에서 꺼져버린 등대불 때문에 등대에 불이 꺼지는 바람에 배가 난파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등대는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그 등대에 불이 꺼지니까 등대가 없으니까 안내를 못하니까 배가 들어오다가 파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블리스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맞구나. 주님은 위대한 등대자이고 우리는 작은 불을 비추어야 하는 등대와 같다. 불이 꺼지면 배가 파산한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등불이다. 작은 불이다. 이 빛을 우리가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깜깜하게 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크리스찬의 사명이라. 이 세상은 깜깜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등대 큰 등대지기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작은 불이 되어서 이 불을 우리가 계속 꺼지지 않도록 밝혀야 배들이 들어올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놀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불이 꺼지면 기도의 불이 꺼지고 사랑의 불이 꺼지고 이런 것들이 꺼지게 되면 교회가 죽어가면 이 세상은 더 깜깜해져.
그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불을 비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는 승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전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안에 이 빛 대신 예수님, 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